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DNA는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두 가닥이 꼬여 나사형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DNA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 DNA 중 하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붙어 있을 때에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남녀노소와 가축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에서 우사는 흔들리는 그 수레를 붙잡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 구약 성경은 왜 하나님의 공의, 즉 진리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지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75편은 바로 다윗 시대에 활동한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인 바로 아삽 또는 그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숨이 쌍간 구조로 이르며 또한 그 가운데 부분인 2절에서 5절에는 핵심 메시지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나 아니면 마리아의 찬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는 선민의 자손 유다가 불의한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 맞이한 절박한 위기 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제14년에 바로 아수르 왕 사넬림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격협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지어진 것으로 또한 추정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얼마 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사넬림의 교만을 꺾으실 거라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 시편 75편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바로 주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 반복해서 감사하고 또한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전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주님이 바르게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감사하는 원어로 이 감사하는 원어의 뜻은 바로 손을 쭉 뻗다라는 의미로 내 감정이나 아니면 의지를 외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될 때에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찬양하고 또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즉, 감사의 대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 즉 정하실 때가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구원의 심판의 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절에 심판이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엄함과 또한 완전함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 심판이 어떠한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공정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또한 공의를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자에 더 많이 손을 듭니다. 나에게 아픔이 오면 늘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그 아픔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서 늘 간증거리가 넘쳐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늘 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누구에게 내가 아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이 눈물로만 그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늘 간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시편 기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감사를 반복해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한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들이 의인의 안전을 위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또한 철저하게 그들을 뒤집어 엎고 파멸시킬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한 그런 고난과 위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모든 심판을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악인의 세력이 판치는 현실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진 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히는 원수를 친히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만한 악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의인에게 각각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낮추시기 위해 그의 뿔을 다 베시고 또한 의인을 높이시기 위해 그 뿔을 높이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설명하기 위해 악인과 의인의 의인 그리고 그들의 뿔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성과 바로 진실성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뿔은 힘과 권위, 또한 자부심 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뿔은 자기 힘을 가시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도전하는 교만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뿔을 베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악인들에게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격받은 악인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악인을 더 심판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악인을 어떻게 하면 무찔릴 수 있을까?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씻겨주시고 또 이기게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높이기도 하시는 주권자요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고 또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함은 악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또한 스스로 높이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고 있지만도 이런 믿음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도 그러나 세상적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혹시 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만은 심판과 멸망을 부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반면 그 반대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성도는 바로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허락된 것을 받아들이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전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한 세력의 압제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간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악인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 날에 악인을 멸하시고 또한 의인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바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물로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또한 우리의 입술로 늘 간증거리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겸손한 믿음으로 또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